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장 고귀한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긴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자 중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자신은 장차 고난받고 죽임당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깨닫고 따르려던 자는 베드로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을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려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고, 이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구절인 주는 그리스도라는 바른 고백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 고백이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당하실 고난과 앞으로 실제로 있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과 부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분이심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선포는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해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엄중히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게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전혀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오직 영광의 주만 생각하는 어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은 어찌 보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일이 항상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처럼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앞날을 걱정했다기보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야 할 제자가 자신만 생각하는 사탄의 일을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품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열심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어쩌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뿐입니다. 이는 나의 바램을 먼저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먼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 애쓰면 오히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게 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이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며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마지막으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32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꿰뚫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곡을 찌른 베드로가 그 고백의 본질을 허무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것은 맞지만 고난과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과격하고도 단호하게 이를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과 구원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행동이 실제로는 방해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낙심하고 불평하는 제자들이 보인 주님을 꾸짖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신앙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온전히 자라가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장 고귀한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나 부나 안락함에 기초한 믿음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따름이 가장 우선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